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는 3포 세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요즘 20, 30대 우리 젊은 분들이 조금처럼 연애를 하려 하지 않고, 또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꺼리고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그 사회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하는 경우를 5포 세대라고 부르고요,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포함하여서 7포 세대,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했다고 해서 9포 세대, 그리고 마지막 삶을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혹은 완전한 포기라고 해서 완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단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랑에 실패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못생겨서,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또한 잘생긴 사람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인기가 있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놓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바로 포기라는 말이 금방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불평입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 이 광야에다 끌어내려 죽이려 하는 것인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불평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홍해 바닷물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뒤를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무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크게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보다도 홍해를 더 크게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바로의 군대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해석해라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시각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뚜렷하게 눈으로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상상의 나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생에서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뗄 때에 우리의 일을 맡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책임져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책임져 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내가 불안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해보겠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싸우실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하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손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손을 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을 떼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맡으셔서 이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손을 떼면 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빨리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능한 일찍 그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이정후 선수를 잘 아시죠? 이정후 선수 누굽니까? 이정후 선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처음에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 타자로는 빅리그 데뷔 시즌에 10경기 연속 안타를 친 건 이정우 선수가 역대 3번째라고 그래요. 이정우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메이저리그 환경을 극복하고 있고 이렇게 멀티 히트를 치고 있느냐. 이정우 선수가 그래요. 아직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고 너무 힘을 들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힘을 뺐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있는 제 팔의 힘을 다 뺐습니다. 수준 높은 그 메이저리거들의 선수들의 빠른 공들을 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쳐보겠다고 눈을 부릅쓰고 힘을 쓰고 그래 보니까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고 그냥 툭툭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는 것입니다. 힘을 주어서 자신이 자기 팔로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고 방망이가 공을 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방망이가 공을 치게 했다. 이것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방망이를 힘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방망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에 너무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며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홍해의 기적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탈출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했던 그 홍해가 구원의 길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절망의 길이 탈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홍해 같은 난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정방의 길 같아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제발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절망의 길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탈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주가 행하시네, 주가 행하시네란 찬양 곡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찬팀에도 자주 부른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쭉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여라. 아멘.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르짖고 불평만 쏟아 놓을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참 믿음의 바탕을 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보다 많아 보이고 군사 장비나 전력이 엄청나서요. 앞을 보니까 홍해가 턱 가로막고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하니까 불평이 나왔고 그래서 울며 외쳤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울부짖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믿음의 행진을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장막의 말뚝을 다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장막이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말뚝을 뽑아서 곧장 홍해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비록 위험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로 발길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직도 홍해의 물결은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행진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은 원래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지도 위에 바다 위에 섬이 있었던 그런 땅도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바닷물이 없어지고 나서 드러난 바다 밑의 마른 땅이에요. 전혀 우리가 믿음 없이는 보지 못했던 땅입니다. 믿음으로만 드러나는 땅입니다. 믿음으로만 보이는 땅입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치고 발을 담글 때에만 드러나는 기적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니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심각한 고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절망, 질병,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홍해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는 건너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홍해는 건너라고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인생의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이제 준비되었으니 이걸 건너라, 나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홍해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절망의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어떤 환경에서도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어떤 홍해를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우리 모두 다 계속하십시다. 이 행진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
우리 앞에 놓인 홍해 같은 거친 물들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해와 같은 큰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위험의 땅이었지만은 탈출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홍해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드시고 탈출의 통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